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 이게 첫 번째 축이라면은 두 번째 축이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두 가지 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두 가지 축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신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은요,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연습하고 또 배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가? 오늘 이제 그 골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이제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 중에 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 중에 침묵하고 묵상하는 것, 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요, 대화하는 그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전화할 때도요, 딱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급하게 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자기 말만 계속하고 또 상대방이 조금 말하다가 또 자기가 끼어들어가고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전화하고 끊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별로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도 내 얘기를 다 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 얘기해서 들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대화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틈을 주지 않고 자기 생각만 다 이야기해요. 또 누가 이야기를 해도요, 그건 건성으로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자기 얘기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대화법이 아니죠.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대화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면서 잘 들어줄 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누가 잘 공감해 주고 들어주면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목장 모임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목자 교육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잘 교제하기 위해서 잘 듣고 또 내 얘기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네, 기도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나요? 보통 우리의 기도의 태도들을 보면은요, 내 요구만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이제 기도 끝 하고 일어서서 그냥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둘이 대화하다가 내 얘기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잘 있어 그리고 확 일어나서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되게 무례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가 얘기했으면 또 내 얘기도 들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다 이야기를 쏟아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기도는 대화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시도하지는 않고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막 그냥 와글와글 개구리 울듯이 막 기도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기도 끝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자세는
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러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고 그때 말씀해 주신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보여지는가? 그걸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크리스찬 서적들, 영성이 깊은 서적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직장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직장 취직하고 그럴 때, 뭐 이력서 내고 그럴 때 직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미스터 A, 미스터 B 여러 명 후보가 나를 다 좋아하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좋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랑 결혼해야 행복할까? 그때 하나님이 아무개랑 결혼해라, 뭐 아무개 직장을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궁금해하면서 그걸 분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평소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성일기라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영성일기를 써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수 동행일기, 이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바뀐 이름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일 동행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올해 결혼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어떤 직장을 내가 지원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우리가에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묻고 듣고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게 잘 들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급할 때 기도하고 묻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안 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점치러 가는 기독교인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누가 간증하는 거, 무당이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내 고객 중에 한 3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궁금하니까, 종교성은 있고, 그러니까 가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 이런 엉뚱한 일들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첫 번째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일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주하는 성령님을 따르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상에서. 교회 오셨을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아니라, 성경 묵상할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받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늘 민감하게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그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키울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서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민감하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도요, 그래도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뭘 원하는지 이거 잘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고 나이만 먹는 그런 부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일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좁혀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비슷한 갈등 속에 빠지는 그런 부부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부도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해요.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은 이래 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구나,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좀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평소 잘 들어야 나중에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급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묻고 듣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좀 잘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이를 키울 때, 직장 상사에게 혼날 때, 사람들과 이 갈등이 생겨서 분노를 느낄 때, 이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요, 이 옛날에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욕망, 내 어떤 육체적인 본성,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명 내 정신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해놓고 이미 죽은 옛 자아를 슬그머니 꺼내오는 거예요. 고개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성령의 은혜도 알고 은사도 체험했다 그러면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또 직장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다투고 부딪히기 일쑤고, 이것이 성령에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요, 그 삶으로, 성품으로, 언행으로 성령이 나타나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성령은요, 막 기도할 때는요, 불러 하고 그럴 때, 그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등짝이 뜨거워지고, 그럼 나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냥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우고 고함치고, 그러면서도 성령은 성령대로 받았고 혈기는 혈기대로 남아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은혜 받는 게 뭔지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본성이, 내 자아가, 내 죄된 욕심과 욕정이 그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끌고 다스리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혈기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건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게 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교인들은 어딜 가나, 야,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심성이 고운 것 같아. 남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성령은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세요? 그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아닌 것은 뭐예요? 원수 마귀 사단이죠.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 놓는 거예요. 나눠 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디아블로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데에는 힘쓰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원수 마귀가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자꾸 꿈틀거리는데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슬렁슬렁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별일 없다고 내가 기도 게을리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영이다. 자, 다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영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를 이끌고 가시면 영어에 드라이브 한다 그래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예배가 싱거워. 예배 가기가 싫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졸음만 와.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막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막 모여서 뜨겁게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는데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매사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비가 뭐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뭐 몇 메타 가서 이렇게 턴하고 막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함께 가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좀 전화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깊은 시르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게 전화해서 위로해 주라고 그러셨구나. 그에게 전화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그러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좀 만나서 위로해 줘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으로 같이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목회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갑자기 마음에 누구에게 전화 걸고 싶다든지 만나고 싶다든지 그래서 신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좀 도움을 주거라. 경제적인 도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딱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겸손해져요.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 겸손해집니다.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자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과 은밀한 교제를 떠버리고 다니거나 자랑 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은밀히 나누는 대화, 그 달콤한 대화들 어디 가서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관계가 깊을수록 은밀한 대화가 서로 간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을수록, 은사 체험이 깊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서 더 숙연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기가 없어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막 무례하게 하면서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교육 가운데도 이거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교육 가운데에도 선생님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화로 폭행, 폭력 행사를 하면서 다 네 잘되라 그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사랑하지 않고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해야지 무슨 엉뚱한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의 원숙한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이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따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그 모양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성,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 자연인으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저절로 닮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요령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걸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영어는 잘못된 거라고 지우라 그랬는데 그대로 나왔네. 아무 의미 없는 영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그 생각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서 요렇게 한마디 시원하게 내뱉어야 되겠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내질러봐. 그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요 상황은 잠깐 눈 감아주세요. 요 상황은 제 방식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볼 때 잠깐 그가 하늘에 묻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대답을 해요. 잠깐이지만 단 몇 초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잘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막 세상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괜찮아요. 오히려 하늘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인성으로, 잘못된 말버릇 때문에, 잘못된 손버릇 때문에, 이 잘못된 요 욕지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인적인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교육 잘못 받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방치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해야 돼요. 기업을 운영하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속이는 일 하지 말아야 되고, 이중장부 쓰면 안 되고, 또 헛되이 남의 것을 내 정당한 방식이 아닌 것으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해가지고 또 어떤 복권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건축하는 교회에서도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혹시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복권 사지 마세요. 부동산 투기 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기 그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겁니다. 서민들은 집도 얻지 못하고 집값만, 땅값만 계속 올려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마다 다 그거 잡아본다 그러잖아요. 잘 안 돼서 문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요, 인성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성과 사회성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더디 가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상에서 오히려 인정받고 사랑받고, 야, 저분은 예수님 같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보면요, 매력이 있다 그래요. 우리를 얼굴 뜯어고치고 화장 많이 잘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거기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래 계획했던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는 매력이, 고유한 매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다 주름 생기는 거고 처지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이 내 영성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곱고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그 매력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멋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 뽐내서 남들이 막 추앙하고 우러러보게 되는 거,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궁극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습관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새 습관이 새 인격을 만들게 되고, 인격이 인생을
바꿔가기 때문이에요. 새 습관을 어떻게 만들까? 자,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자꾸 알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바보상자 앞에서 넋놓고 드라마 시리즈로 보고 계시는 분들 좀 뉘우치시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성령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가 날 때, 한 방 쏘아붙이고 싶을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도움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균형 있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느낄 때마다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확 바뀌지 아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이 1년 동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날에는 실패했다. 그러면 그게 다 도루묵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럼 1년 안에 여러분의 영성이 많이 자라게 되고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령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직 다 완성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뭔가? 바로 교회예요.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공동체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돼요. 교회의 가치에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될 때 이 교회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나만 바라봐요. 우리 가족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 관심의 지경이 이웃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열방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나와 내 가정에 묶여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 편이 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아직 낮은 겁니다. 믿음 있는 체 하셔도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행동 강령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지경과 깊이를 더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성령이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요. 지경이 바뀌게 됩니다. 넓어지게 돼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깨진 곳을 향하게 해주시는 것,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깨지고 상처받은 이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깨진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깨어진 사람, 깨어진 공동체, 깨어진 사람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훈련병도 군인이고요, 장교도 군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잘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만년 이등병이에요. 만년 훈련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다닌 짬밥으로 영성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영성이 깊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내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합지졸 같은 훈련병 상태로 계시지 말고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장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영적 전쟁에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늘 수고와 염려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일 때나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거지, 자라나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성령님을 따라 성장하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예수님과 같은 모습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잘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연습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자. 네 번째, 성령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다. 5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따라가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